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신앙을 점검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얼마만큼 지나다 보면은 내가 믿는 거는 믿는 건데 별로 확신이 없고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확신이 강했어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점검해가지고 바로 지키려고 바로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머리가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거나 이럴 때 자기를 분리시켜버려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영적인 사람, 남은 못 받은 사람. 이게 분리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은 뭐 월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수와 실수에 연속을 하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신앙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이 영적인 생활은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마음으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좋아하는 이유와 방법이 조금씩 변해가요. 좋은 쪽으로 보면 이게 조금씩 온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으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좋아 이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게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왜 좋은지를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달라지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도 한순간에 결심 가지고 각오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때그때마다 이해가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고 또 반응하는 게 달라지고 이러면서 한평생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신앙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요. 크게 이겁니다. 은사와 신앙의 성숙을 구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신령한 체험을 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이 성숙했다 하는 얘기랑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 하는 증거물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그래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은사 받으면 갑자기 영적인 사람 대열에 세워놓고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큼 지나다가 큰 소리 내고 넘어져요. 그냥 또 모른 척해요. 버려요, 그 사람을. 또 딴 사람하고. 이게 우리 지난 100년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요. 처음부터 구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결과가.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그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에서도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다른 나머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예요.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부흥사들도 좋은 예가 될 텐데요. 부흥사들도 보면은 굉장히 능력은 받았어요. 막 설교단에 서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믿음이 그만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고 일하라고 주신 도구고 성숙은 내 인격을 동반해서 내 삶을 동반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도는 거기서 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은사 받으면은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급이 달라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고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갖췄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좋은 예인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죠.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려가지고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찾아다니다가 사무엘한테 찾아가요. 못 찾으니까. 갔는데 사무엘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다. 널 쓰실 거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럼 세 가지 예언을 해요. 너가 암나귀 찾는 건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내려가다가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베델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염소 새끼, 떡, 포도주 갖고 가는데 떡 2덩이 너한테 줄 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너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할 것이고 그들의 무리와 함께 잠깐 있다가 헤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증표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너를 쓰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그대로. 이 말이.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내용이 세 가지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울도 놀랬겠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보장을 해줘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신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 나가서 가 있어라. 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가서 이 일을 매듭을 지을 테니까 7일을 기다리고 있어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기다리라는 얘기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쓰시려고 마음에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증거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울하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요.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져도 그걸 감당하면서 많은 시간 노력하고 임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 예를 들면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졸업한다고 갑자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어렵거든요. 의대 공부를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택하셨는데 기름 부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랑 나랑 교제를 해야 할 건데 이제 너는 내 일꾼으로서 나랑 교제를 해야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7일간을 기다리면서 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은 선생님 소리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거든요. 저는 졸업할 때 두렵더라고요. 졸업식장에서. 왜 두렵냐면은 남들은 내가 뭐 아는 거로 생각할 텐데 실제로 아는 건 없고 오히려 감추고 싶더라고요. 두려워요. 나한테 뭔가 직책이 주어졌을 때, 나한테 무슨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거 신난다. 자랑하고 뽐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럼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에게 준비할 기회를 다 준다.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나랑 교제를 해야 내가 원하는 왕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나랑 만나는 준비부터 해라.
아직 만날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사람이거든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줄거리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기다리라고 시간을 줬어요.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후에 나타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징조가 너한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해라. 번역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라. 그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너한테 주시는 왕이라는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이 기회를 써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투표해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임금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울이 통지문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거기서 구출도 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게 어디서 드러나냐?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이거 설계했던 부분이에요, 한 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나 살려고 숨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피하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두려우니까 야, 제사 지내자. 사무엘은 안 오지. 사람들은 도망가지. 마음속에 두려움은 점점 커지지. 안 그래도 나도 두려운데 옆에서 도망가는 모습 보면 더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무모한 짓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짓.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지내는 무모한 짓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너가 왜 망령된 짓을 했느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했느냐? 책망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사울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물론 기회를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훈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는 쪽으로 모든 기회를 잘 선용해라. 잘 활용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침공하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는 왜 실패했냐면요. 욕심 때문에. 좀 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고 지금 아말렉을 가서 이기라고 했을 때는 가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은 심판의 의미거든요. 왜 그러셨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아침 얘기 들었죠. 이스라엘이 아주 약할 때, 위험할 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 아말렉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셨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아말렉이 진멸을 당하죠. 그게 400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멸은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탐나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짐승들도 토시토시라고 좋고 좋은 건 빼돌리고 나쁜 것만 죽여버렸어요. 끌고 오다가 사무엘에게 딱 걸렸죠. 이건 뭐냐 그랬더니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난 그걸 버렸으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변명을 해요. 자기네들 주머니에다 채워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세요. 넌 이제 모든 기회를 다 썼다. 그리고 사울은 끝납니다. 거기서. 이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실패가 어디서 났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직책을 받았다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내가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었어요. 왕이 됐을 때 소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보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덕분으로 내가 이거 됐는데 너희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이긴 전사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한 사람의 백성이었어요. 한 사람의 병사였습니다.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그를 지켜줬던 것이 자기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시련과 그 많은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목장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 날부터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한꺼번에 된 것도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다가 전체의 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다렸을까요? 준비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올바로 쓸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충실히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쉬운 게 너무 빨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벌써 급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계급 따지고 있어요. 크기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네? 너가 더 많이 받았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 고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자꾸 같은 갈등 속에 들어갈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가는 데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가는 데마다 충돌이 일어날까요? 왜 내 마음속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길까요? 왜 나 때문에 남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슬퍼할까요? 이건 생각 안 하고 삽니까? 나 안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남을 안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 뭘 고민하냐면 내가 힘들면 이게 왜 이랬지? 겨우 그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되면은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고 무엇을 원하실 것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그 맞춰봐야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걸 배우려고 해야죠. 그걸 꾸준히 배워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갈등과 이런 혼란함 그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겪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선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조금 전에 성경의 두 가지 말씀은 나왔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려라.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어떤가?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넌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될 텐데 이 준비를 해라. 7일간. 하나님이 너랑 교제하실 때 너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네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나님에 잘 따라가려고 결심도 하고 준비시키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세 종류예요. 사두개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져요. 이 일의 이해관계를. 바리새인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옳고 그른 행동을 따져요. 했느냐 안 했느냐. 서기관의 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따져요. 이게 법에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이해가 되라고 예를 들었는데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우리는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참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럴 거죠. 내 얘기 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뭐 오해는 할 수 없고 전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틀렸는데 따지기 먼저 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남에게 말하고 아니 혼자서 화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떠도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뭘 느끼셨어요? 민망함을 느끼셨어요.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목자 없이 돌봄을 못 받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사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렇게 안 당해도 될 고통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당하고 있구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3년 내내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에 입학했을 때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보고 통곡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오라고 불렀느냐. 근데 왜 못 알아듣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와라. 그리고 그래도 안 돌이키는 그들을 보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나는 가지만 너희 나가서 전해라. 내 이 구원을 전해라. 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어떤 다른 사람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생각한다면 또 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교제를 근거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건 핑계입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랑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회개가 많이 돼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약하구나. 너무 안 하고 살구나.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늘려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교제, 이걸 처음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그전에는 판단을 멈추세요. 어떤 행동을 멈추세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반응하거나 하는 일단 잠시 참아보세요. 그리고 먼저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 옆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내가 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본다면 내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경적이고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그건 내 식으로 보는 거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내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설사 판단은 옳다 할지 몰라도 내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응은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올바로 분석하고 판단도 올바로 하고 반응도 올바로 하고 이게 온전한 거거든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하지 못하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지만 결국에 그 문제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서 전하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린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착각을 해요? 아는 것 때문에. 나는 안 그랬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남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역시 우리 영혼은 상하게 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걸 안 한 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죄는요, 하지 말라 그런 거 해도 죄지만요,
해라 그러신 거 안 해도 죄예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럼 무엇을 봤을 때 약한 사람,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동정심을 갖고 계세요. 심판하시기 전까지 틀렸지만 용서하시려고 하고 돌이키기 기다리시고 동정심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정상이죠.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보는 것마다 불평이 나고 보는 것마다 판단이 나오면 내 상태가 지금 나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걸 하면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진리도 물론 있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진리와 긍휼을 가지고 같이 그 문제를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좋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긍휼은 없고 진리만 외쳐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폭력입니다. 신앙 폭력이에요.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준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본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임금 자리를 맡기시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너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교제를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충분히 준비해서 준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일주일 하고 그때서부터 나와 교제하는 이 충분한 걸 가지고 너가 이 일을 감당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준비 기간도 제대로 다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남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랑 교제해야 된다. 내가 주는 모든 기회를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쪽으로 선용해라. 기회를 그쪽으로 잘 활용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기회를 활용하면 잘못한 사람을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식으로 그걸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 오해부터 버려야 돼요. 직분이나 은사는 이거는 일하라고 주신 기회지 내가 믿음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다. 내가 잘 믿는다 하는 면허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요. 큰 능력이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그 순간 쓰여지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하나 구분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이나 은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고친다고 해도요.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가 부정적인 태도예요. 남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틀렸는데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작인데
왜 그 시작을 잊어버리세요? 우리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인데. 그래 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몰아내서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출발이랑 똑같은 겁니다. 죄인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저 죄인을 돌이키길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걸 전하기를 원하실 거거든요. 그래 죄인들이 돌이키죠. 다 책망하고 다 밀어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변화됩니까? 다 쫓아내놓고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요. 수시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세요. 자기 상태를. 하나님하고 교제. 또 하나는 내가 이 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 수시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느리더라도 서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을 해보세요.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길을 찾지 못했구나. 진정한 신앙생활에서의 기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우리가 그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수시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부지런한 성도들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거리를 맡기시든지 모두가 충실하게 감당해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